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헌신의 제사 번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것들 그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그의 가죽을 벗기고 밤에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뜯은 막과 마려와 기름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간은 여호와 샬롬 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이 단절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려줘야 돼. 가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다음에 나오는 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속죄. 속죄라고 하는 게 4절에 나오죠. 그를 위한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덮는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덮는다. 속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건데 덮어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속죄가 있고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레위기 1장이지만 17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없는 제사 어제 봤어요. 감사 제사로 우리가 그 무슨 제사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어요. 이 소제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은 소제만 드리는 제사들은 거의 없어요. 피를 드리면서 같이 소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소제와 이 그 속죄제라든지 아니면 화목제라든지 이 부분을 대부분 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에 상번제라고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죠. 이게 오늘 배우는 게 번제인데 이거는 항상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번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우리 죄를 사하는 제사도 드릴 수 있지만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매일같이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이게 무슨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제사가 바로 이런 번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번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헌신의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거 예배 드리는 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앞에 본 것을 결정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와 가장 흡사한 게 우리가 뭐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고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들을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뭐를 항상 가져오냐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가 있어. 주고받고가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이 기도가 돼요. 기도가 주고받고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 말씀을 받고 우리는 또 기도를 드려요. 이게 이제 주고받는 제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건 1차적인 예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1차적인 예물이에요. 그럼 물질적인 예물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식 예배가 되는 이 주일날은 반드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의하면 예물 없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일은 없어요. 요새는 이 주일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주일 헌금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예물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헌금 얘기를 손가락에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하는데 이거 예배를 얘기하려니까 예물 얘기하다 보서 헌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가끔 제가 이상하게 이게 헌금 얘기하다 보면 치사하게 보여요. 뭐 그런 걸 얘기하나.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얘기해놓고 이거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근데 잠시 멈췄어요 제가. 그래서 헌금 얘기를 시작할 때 이거 치졸하게 이런 얘기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뭐냐면 내가 치졸하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한테 뭐 달라고만 하지 나도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해놓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정성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요구만 하지 우리 부모님들한테 맨날 요구만 하지 부모님한테 우리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효도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의 예배를 때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자, 3절에 보니까 이 예물의 종류들이 그러니까 상당하게 있어요. 우리 어제도 소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5가지나 있었죠. 뭐 번철에 굽는 것, 뭐 냄비에 굽는 것, 그냥 가루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고 큰 부자의 너희 맞는 그런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들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의 번제가 맨 처음에 나오죠.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그 뒤에 10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그 14절에 보니까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드릴 예물이 없으면 너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갖고 이 새라도 잡아갖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다른 것들은 돈이 있어야 드리는 거지만 이 새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새를 잡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정성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양한 것으로 하는데 그런 단 너희가 가져오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라.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흠없는 것, 수컷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암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암수 구분을 하지 않는데 이 번제는 수컷이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 갚아야 될 속건제도 수컷이에요. 이 수컷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으로는 남녀에서 남자를 의미하잖아요. 이 번제 중에 온전한 번제는 우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타켓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해서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속죄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온전히 이루실 예수님을 1차적으로 타켓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수컷이라는 말과 그 앞에 흠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게 예물 드리는 날,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흔들어서. 그래서 요제라고 하는 게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하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피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흔드는 제사 요제고요. 거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이걸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우는 게 아니고 흔들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붓는 것도 있어요. 부어갖고 포도주나 물을 부어갖고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드리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화제만 보지만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화제를 못 드리니까 요제를 드려요. 요제를 드리는데 이 요제를 드리다 보면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지 돋보기를 가지고 막 쳐다봐요. 문제가 있나, 어디 흠이 있는 게 어디 있는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흠 없는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그 시트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과일을 가는데 그 과일도 이렇게 돋보기를 통해서 봐요. 이게 흠이 없는가, 뭐 이 점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 끝이 뾰족한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 끝이 뾰족해야 되는데 이 뾰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 뾰족한 것이 이렇게 퍼지면 안 돼요. 퍼지면 안 돼. 그걸 또 본다고 막 보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세순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수입까지 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님께 흔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흠 없는 예수님, 흠 없는 남자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 되고 이게 바로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제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고서 이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꾹 누르라고 합니다. 그냥 내 죄가 이 그 양들 그 번제물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이 제물도 드리기 전에 양의 목뼈 부러질 정도로 그냥 꾹 눌러갖고 이걸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들어가갖고 그래서 우리의 이 속죄가 아까 뭐랬어요? 이걸 덮는다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 피로 덮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코팅을 해갖고 안 보이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때는 양과 이런 소나 양으로는 염소로는 이 일순간으로 우리를 덮었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덮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사 중에서 이러한 제사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3절 나오고 4절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는 수컷 그 양을 들여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소를 들여갖고 나가는 게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표현을 보니까 이게 뭐 이 인증 도장과 같다라고 하는데, 인증 도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흠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로서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그냥 헛되이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 때 아마 예수님 글자 한 번도 안 나오면 가짜 설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등장을 해야 돼요. 왜? 그분이 예배의 중심이고 그 예배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주님께 우리가 연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뭐냐? 바로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나가는 예배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5절에 얘기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도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다. 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피 흘리는 형이에요. 피를 모두 흘리고서 죽는 형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피를 모두 흘리고, 그것도 모자라 죽으셨는데도 옆구리를 찔러갖고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코팅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겉에 덮은 것을 다 벗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피부를 채찍으로 때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가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는데 우리의 모든 죄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각을 뜨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조금은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들인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보십시오.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물 전부를 불사르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기름하고 피하고 그 중에서 콩팥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헌신의 제사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립니다. 온 몸을 다 불살라 드려요. 그래서 상징적인 게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헌신의 제사, 이 부분들의 전부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장 같은 건 마음을 의미하고요, 각을 뜬 것은 육신을 의미하는데, 우리 육신과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들어가서 이제는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예배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보면 몸이 나오고 뒤에 보면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몸이 안 가. 이거는 아프거나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프니까 뭐 이 마음은 있는데 몸을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고쳐야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은 있다면서 몸은 안 가는 사람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근데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결국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됩니다. 그 한 예가 2절에 나옵니다. 그 한 예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 참 알기 힘들어요. 어제도 요번 이제 성경 공부가 제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대전 새로남교에서 강의를 오후 8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9시 반까지예요. 근데 9시 반까지였고 바로 탁 나와갖고 거기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면은 11시면 딱 도착을 하면 좋겠는데, 꼭 끝나고 나면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 이래저래 해갖고 오다 보면은 거의 12시가 또 돼요. 근데 좀 일찍 오려고 하면 꼭 요번에는 그분이 한 3번은 와갖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최면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마음에 뭔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최면 치료는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귀신과 관련이 있어갖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주변에 자꾸만 해줘갖고 저한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꾸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알아서 할 것이지 저한테 자꾸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왔다 갔다 한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대. 이게 어떨 때는 기뻐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문제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왔으면은 그걸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럼 마음이 걸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책을 읽어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체면이라는 게 뭐 영적인 것이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했더니 또 제 강의를 들어봤더니 또 마음이 걸린대. 그래갖고 그건
이 잘 보면서 또 결정하십시오 했더니 또 왔다 갔다. 요번에도 또 와갖고 마지막까지도 이게 공부를 하려고 몇 가지 참고 서적을 읽으면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은 또 마음에 좀 걸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와서 그냥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고 하나님이 이게 선하시게 받으실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데 무엇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욕심과 탐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시험 볼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험 볼 때 1, 2, 3, 4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찍는 게 제일 좋으냐. 10중 8구 이런 일이 나요. 내가 먼저 1을 써놨는데 이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4번 같아. 근데 4번 같아. 4번 고치죠? 틀림없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이 뒤에 가서 마음이 들어가면은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그냥 생각 없이 이 결정한 부분들이 대부분 옳을 때가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대부분 옳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상담할 때 이런 식으로 상담하면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삶들 가운데서 이런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해 가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한 곳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뿌듯하잖아요. 그 아이가 뭐 대단한 것이 가지면은 뭐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더 기쁜 것보다는 성실하게 기쁨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흠없는 속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 또한 온전한 헌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별력 있는 삶들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물론 그러한 예배자로서 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